우리 12월 달 한 달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5주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이어서 오늘 주제가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라인데, 이게 소제목이고 진짜 주제는, 제목은 연약함을 드러내라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영생 구원 어떻게 이루어요? 나와 있잖아요.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표대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누가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어떤 청년이냐면 젊어요. 청년이니까 젊겠죠. 그 다음에 부자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관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산해들린 공의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고, 재벌집일 수도 있고, 높은 관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청년이죠. 보통 이런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도 많고 관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놀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청년은 참 재미있게도 영생에까지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보기 드문 퍼펙트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해요. 자, 그런데 이 완벽한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질문이 좀 약간 이상해요. 오늘 뭐라고 질문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게 왜 엉뚱한가를 잘 모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 자신 없어요? 영생 구원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걸 이렇게 탁 부러지게 말씀 못 하나요? 정말 실망이야. 예. 이거 틀리면 어떡할까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약간 좀 엉뚱하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었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행위 구원론자였던 것입니다. 영생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별로 이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내 행위에서 구원을 찾고 내 선함에서 영생을 찾는 이 청년과 별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안테나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은 어떤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영적인 영역, 신앙 영역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이 2개예요. 2개. 2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2개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안 되네. 받았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어놓은 계명이고, 이쪽에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받은 2계명을 받았어요. 신앙은 이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큰 테두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시려면 이 2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계명을 안다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부분만을 얘기하냐면 이쪽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빼고 이쪽 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요, 이 청년이 이거를 되게 잘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방법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부분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얼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두 부분 가운데 아마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잘 지키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거기에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종교적 행위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들에게 존경받으면 거기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별로예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별로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 두 가지의 이 돌판 가운데 이 한 가지, 이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한 그 뒤에는요, 이 강점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증거가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요, 메시아요 이렇게 안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안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님을요, 선한 행위의 끝판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여 뺏지도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거 참 잘 지키며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행위의 종결자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는데 자기는 먹지도 않으세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세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요.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워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창기 세리, 이들과 친구 맺어요.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방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품으세요. 나도 선한 행위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끝판왕이에요. 와, 나랑 비교도 안 되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선한 행위 어디까지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진짜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발치도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세리 창기, 그 친구는 좀 어려운데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더 선한 행위를 하신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절망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여러분,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늘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열심히 했다고 치지만은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열심과 행위가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을 만한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열심으로 해야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만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주님에게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열심을 내야 되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심은 행위론자들이 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신천지 추수꾼 있잖아요. 신천지 추수꾼들, 이 사람들 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과 비교도 안 돼요. 저랑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 먹고 전도만 해요. 야, 저 사람들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한다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그 열심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판단에서 나오는 그 열심인데, 여러분 그들이 왜 열심히 전도하냐면, 그들의,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들의 그 안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교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14만 4천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떻게 드냐면 전도를 많이 하는 숫자예요. 등급이에요. 그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열심이 있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열심이 생겨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에 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나르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쳐서 못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놈의 금이 이렇게 많아? 근데 만약에 그거 여러분의 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열심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이게 내 금이라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없던 열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열심을 동반해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이 안 돼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아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완결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기대하자, 오늘 주제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열심이 없다면 몸이 아파서예요, 뭐 상황이 안 돼서예요, 뭐요. 근데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면 열심이 생겨요. 오늘 이 청년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일종의 행위 구원자인데, 그 열심도 하나님과의 관계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잘하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 그 앞에 와서 내가 언제까지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렇게 영생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청년을 주님께서 정말 영생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이 청년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것을 다 지켰느냐 물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거와 똑같은 병영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 청년을 또 행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은 자신만만해하죠.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해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행위론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잘 했는지를 더 확인하고 계시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꿔주시지 않고 왜 행위로 하려고 하느냐,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것을 지켰느냐고 자꾸 확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이 자신만만해하던 율법의 행위,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장점들, 이게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그게 정말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지, 너를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청년의 행위를 부각시켜요. 율법에서 명한 선한 행위들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의 단언에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자에게 주라. 아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할 때 보셨다는 말 보세요. 이 보셨다는 말은 엠블레퍼라는 헬라어인데 제가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엠블레퍼라는 단어가 단순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살피다, 주시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외국어 단어, 특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으실 때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뉘앙스를 어떻게 아냐면 쓰인 용례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다 찾아보는데 적어도 20개 이상. 그래야 통계치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엠블레포를 찾아보잖아요.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이며 정기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엠블레포예요. 본다는 뜻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엠블레포를 썼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한번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청년을 알고 계셨어요.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이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이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사실은 영생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서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한 가지 네가 안 하는 게 있는데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선한 행위를 안 했지 않냐?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영생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딱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거를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을 낸다면 왜 이것은 하지 않냐 이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민감한 게 물질이잖아요. 어디까지의 열심이 진짜 열심이냐 누가 물으신다면 이 가장 민감한 것까지의 열심이에요. 그게 가장 열심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열심이잖아요. 그게 열심의 최고조예요. 가장 민감한 거 자식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때 그 열심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엠블레포.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하면서 물질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물질이 그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청년이 물었잖아요. 답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못하는 거,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장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숨기고 싶은 거, 가장 취약한 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이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은혜가 임해요. 인생의 문제는, 그의 인생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물질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선한 행위는 다 할 수 있어도 물질의 문제만큼은 행할 수 없었던 그 천년의 연약감, 무력감, 한계성,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주님은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거를 빼고 내가 이거는 민감하니까 이건 놔두고 이것이 들킬까 봐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은 그 물질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에 집착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이 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장점, 내 행위, 내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 연약함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내 단점들, 이거를 주님 손에 붙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 삼아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세상에 취업할 때 면접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취직할 때 이렇게 하면 바로 땡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강점으로 덮어서 좋게 보여야 되죠. 그래 면접에서는 붙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장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장점으로 약점을 덮어야 돼요. 돋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다른 얘기할 거 없었어요. 주님, 제가 물질이 정말 약합니다. 다른 건 다 했어요. 살인도 안 하고 효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물질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기 와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여기 안 오겠죠?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물질만큼은 드릴 수 없는, 어쩌면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 이제는 구원도 받고 싶을 뿐인가요? 구원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목사가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냐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교회 오셔서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요령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하고 이 약점들을 자꾸 드러내요. 어떤 약점이냐면,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악함이 있었어요. 다혈질이에요.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졌어요. 다시는 안 봐요. 다혈질의 성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대로 드러내요. 내가 가시가 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할까? 나를 안 볼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능력이 돼버려요. 그 약함이 하나님께 쓰시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면 그에게 강점이, 능력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이 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이 대답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바리새인은 자기의 강점을 어필해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해요. 이 부자 청년 같죠? 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입니다. 창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세리에게 영생을 선포해요. 이 누가복음 18장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은 세리죠.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이게 뭐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제입니다. 영생 구원을 기대하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물으시러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런 귀한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러내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며 은근히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때 구원이 시작돼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2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점으로 잘 은폐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속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지적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청년을요, 선한 일꾼, 봉사자, 효자, 예의 바른 사람, 모범적 가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만이 그의 속에 이 사람이 물질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이걸 딱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의 지적을 받은 이 청년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여기 앞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근심이 딱 들어오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옳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그 나중에는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며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청년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주님에 대해서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하반절에 23절 이하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본문에 넣을까 말까를 망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말도 사실은 이 주님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물질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이 부자란 뜻은 물질 돈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부자, 기도 부자, 봉사 부자, 헌금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 부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하는 사람, 이 예배 부자잖아요. 기도 부자,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자. 봉사,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봉사 부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헌금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너희가 부자지만 잘하고 있지만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잘하는 것을 장점을 삼아 너희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이만큼 했어요. 저들은 왜 저러는지 잘 몰라요. 저는 열심히 해요. 저는 옳아요. 그러나 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틀렸어요. 이런 부자가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제가 제 고백의 목소리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주님, 저는 억지로 예배 옵니다. 예배 시간에 늘 딴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오히려 예배 거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거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사실은 저 기도 안 합니다. 앉아서 그냥 자다 갑니다. 기도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매일 뭘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저 봉사한다고 추켜 세우는데 사실은 너무 하기 싫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평가 때문에,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주님, 저 어떡합니까? 드러내셔야 돼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실은 힘듭니다. 그 주간은 매일 그 돈 생각만 합니다. 주님, 헌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드러내셔야 돼요.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으면 안 되고, 주님, 제가 물질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거 다 했는데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아마 거기에 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으로 은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마지막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연약함을 덮을 때 영생 구원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 구원은,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기대하십시다. 더 이상 은폐하지 마세요. 주님, 저 이거 잘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왜 이건 안 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